도마에게 답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한다면 이해는 안 돼. 지난 시간 혹시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테마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도마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이제 도마의 정체성입니다. 도마는 성령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 곧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해요. 이런 자를 고린도서 3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이 여린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 그걸 자연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요. 말은 비슷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자연인이고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마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예요? 신령한 자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들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과는 달라요. 영에 속한 분들과 달라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다툰다, 성도들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백발백중 그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믿음이 여린 자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표면적으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모습은 교회 공동체 이론인데 그런 외적인 형태와는 달리 그들의 내면의 정체성은 뭐예요?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외면과 내면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중구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곧 이들에게는 성도적인 요소도 있고요. 성도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한편으로 또 자연인이 갖고 있는 육의 요소들이 잔뜩 있어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육신의 일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곧 이들은 우리는 일단 곧 떠날 거잖아요. 떠날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가올 세상,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는요, 대면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고민거리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이단으로 많이 나가고 또 아니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역에 속한 분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은 안 그래요. 신령한 자들은요, 교회 신앙입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떠도는 분들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약화됐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오늘 도마가 바로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생명의 세계, 평강의 세계를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또 수많은 도마들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가르쳐 주신 까닭은 바로 도마의 영혼 때문에 그래요. 곧 도마를 사랑하시기에 도마가 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망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망하는 건 뭐예요? 건강 나쁘면 망한 거고요. 돈 떨어지면 망한 거고요. 출세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망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서 가리워진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망한 자들은 다른 요인이 아닌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복음이 있으면 산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 그럼 뭘까요? 한번 봅니다. 본문 6절이에요. 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이처럼 명료하게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정리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우왕좌왕하는 도마를 살렸고요. 그리고 수많은 도마들을 살려냈으며 또 이 최아론까지도 하나님 살리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저 역시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이어서 늘상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제가 회색 인물로 살았어요. 회색이잖아요. 여기 가면 그리스도인, 저기 가면 세상 사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외쳤던 많은 절규가 있어요. 그런 절규 중에 하나가 오늘 도마의 절규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날 참 진리를 모른 채 세상에 묻어 떠나가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저는 진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제외하면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구태여 기독교에 올 필요 없어요. 곧 복음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유일한 증거란 말이에요. 본문은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첫 번째는 길로 표현합니다. 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저는 여기서 길은 육신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은 뭡니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복음이 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그의 생활 방식이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곧 그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으로 생활 방식으로 삼아서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생각과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사실 그 범주를 벗어나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생활 양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아니요, 엄청난 일 안 생겨요. 오히려 나의 평화로운 삶, 이전에 평안했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막 어지럽기도 하고요. 진동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막 혼란도 와요. 내가 이러질 않았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묵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거나 갑자기 내가 유명해지거나 엄청난 내가 성공자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즉시로 바뀌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나오실 때 있어요. 편안하시던가요? 놀러가도 편안하시던가요? 일해도 그렇게 일이 능률이 올라가던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전쟁은요 주일날 일어나요. 대부분. 왜?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그래요. 세상적으로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시간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에 그 위험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우리는 온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왔습니까? 즉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뭐요? 우리 생활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였어요. 주관자였어요. 그렇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생활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들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거는 전부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고래였는데 예수님 만난 분들이 술고래가 어디 있어요? 먹긴 먹더라도 많이 줄여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듣는 거는요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지식은 될 수 있어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우리는 결별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 여러분 편안하듯이 하시던가요? 귀찮은 건 많아요. 힘든 것도 많아요. 뭐 툭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 자유를 침해당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생활이 막 노출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생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 내가 주관하지 홀로 이제 주일날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내 소유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써도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눠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또 하나 과정이에요. 어느 누구도 과정을 무시한 채, 길을 무시한 채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이동은 없잖아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서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화라는 기간을 쭉 거쳐요. 성화를 거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화의 과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오는 우리한테 변화가 있어요. 이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이 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즉각적인 변화고요. 이거는 찰나적인 변화예요. 너무나 짧아요. 어느 한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중생은 그런 거예요. 중생의 가장 큰 특징은 즉각성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뀌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걸 갖고 공격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말씀을 읽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는. 왜요? 구원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때 와서 내 마음을 녹이는 건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삶은 인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뭡니까?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니까 날마다 어떻게 돼요?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100원 있는 사람 1,000원 벌고 싶고요. 30평 아파트 있는 사람 50평 아파트 살고 싶고요. 세상은 나날이 포악해져 가는 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성화예요. 날마다 sanctification이에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예요. 그 성화는 전 인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중생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그건 뭐예요? 결혼과도 같아요. 결혼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결혼한 부분은 돕는 배필로 함께 살 때, 그리고 계속 해로워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함께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은 뭐예요? 결혼 이전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다가 갑자기 결혼하니까 한 여인이 같이 와서 그와 함께 시간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모든 계획도 나눠야 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다른 세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내 삶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던 삶에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으로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인생길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활 방식인데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왜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술을 마셔도 즐겁지가 않아요. 친구들과 나쁜 데 가도 이제는 흥겹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을 믿음의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믿음의 생활 방식은요, 이전의 삶과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란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질서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어땠어요? 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우리가 흑암과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 삶에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질서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전에 없던 새로운 질서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율법 아래 매였다는 뭐예요? 율법이란 건 뭐예요? 법이란 건 뭡니까? 법은 죄랑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밤낮 법이 가서 그를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는 말은 우리가 밤낮 죄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노예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중생은 자유예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랬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곧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율법 대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거예요. 곧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것은 육신에 속한 자,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에게 뭐라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거.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무슨 기쁨이 있겠니?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길을 가는데 같이 옆에서 가시는 것은 뭡니까? 같이 함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강압적인 게 아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대화하며 가시는 겁니다. 이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맡기는 방법은 뭐냐? 맡기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라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육신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혼을 중생을 부부 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신랑과 신부라고 성경은 많이 표현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은 저만큼 그 나이 많고 있고 부부지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서 상관없지 뭐.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어도 요즘 그런 분들 많으니까 서로 신뢰하면 되는 거지 뭐. 서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나는 저분이 나한테 대한 믿음의 정죄의 그 의무를 나는 어기지 않을 거야? 믿으면 되지. 아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라는 건 왜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뭡니까? 돕는 관계라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같이 함께 사는 걸 의미하고요. 오히려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분방하지 말라. 같이 함께 있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뭐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의 비밀이 있어요. 한 몸은 뭐냐면 내가 발가락 안에 티눈만 박혀도요. 왜 발가락하고 내 얼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발가락 하나 아픈데 내 인상이 찡그러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한 몸은 하나의 신경조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몸이 신경조직이 별도다? 그럼 두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요, 부인이 다리가 아프면 남편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부의 손에 막 부인의 손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힘든 관절염 같은 게 나타나면요 어떻게 돼요? 남편의 심장이 아리잖아요. 이런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한 몸은 신경 조직을 같이 공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만 상처나도 내가 아프고 저쪽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힘든 겁니다. 이게 같은 신경 조직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아주 하나의 신경적으로 묶여있는 예민한 관계가 된 겁니다. 부부는 상대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부인은 밤을 잠을 못 자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남편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고 아침 밥 먹고 출근한다. 그럼 이건 뭡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민하게 같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와 같은 겁니다. 서로 상대한테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은 바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길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예요. 여기서 진리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적인 그런 진리가 많아요. 그런 진리와 성경적인 진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세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법칙, 자연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탁월한 인간 문명을 이룩한 인간의 이성의 법칙, 이성의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인류의 정신사를 좌우했던 여러 가지 사상, 조류, 철학, 개념, 정의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 뭡니까?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자연과학에다가 맞춰버리면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성경 진리로 가니까 자연 진리랑 같이 대봐요. 자연 진리하고는 다르죠. 이게 자연 법칙을 연구해서 기록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적 진리로 가득 찬 책이란 말이에요. 곧 참이요 실제요 진짜를 의미하는 진리, 그 진리가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진리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자, 온전한 자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혜를 말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분명히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이게 영적 진리잖아요. 이것은요 감춰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이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시대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불신자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사람을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나올 얘기지만 대부분의 교회는요, 미국에도 그때 그 당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나요? 코로나 나올 때 정국환 성도님,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한 대통령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사악한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폐쇄령이 내려졌어요. 교회 폐쇄령. 그래서 그 교회 폐쇄령으로 교회 다 이제 문을 닫고요. 무려 40개월, 3년을 문을 닫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문을 안 닫은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그 교회들은 계속 뭐예요? 계속 벌과금 통지서가 오고요. 계속 출두 명령서가 내려오고요. 한 목사님은 법정에 12번 나가신 분이 있어요. 벌금 액수만 해도 10억이 넘는 금액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걸고 그분이 법정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 보건국에 있는 사람들 고위 3인방을 전부 다 법정에 이분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보건국에 있는 최고 고위층 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가서 진술하면 그 코로나에 얽혀있는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다 드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법정에 출도 안 하고 대신 모든 그 교회에 부과했던 모든 벌금과 모든 소를 전부 다 취하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좀 더 나올 교회, 그 교회에 모든 벌과금이 해제되고 그 목사님한테 붙었던 모든 제자가 다 풀려버렸어요. 자, 이런 세상의 지혜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진리는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진리랑 같이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진리는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지혜자, 통치자에게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오바마가 이런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탄압한 거예요. 이 비밀을 드러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같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진리로 오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모든 활동은 예수님에게로 모여지는 거예요. 곧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 집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성령이 안 오셔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는 없어지고 전부 다 유대교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유대교 신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분이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내가 세상에 드러냈다, 알려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바로 진리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하시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 주셔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 삼일체적인 모든 행동을 다 예수님께로 다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기에 이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난달 16일 날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인천 상륙작전했던 그 메가더 장군 집안의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무려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교회에서 5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하셨어요. 굉장하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한 군데만 53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53년의 설교를 주제를 다 뽑아보니까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잖아요. 곧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 있잖아요. 그가 직접 저희 복음서만을요 한 횟수를 봤더니 무려 25년간을 복음서, 사복음서만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전체 다 이제 다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인들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내년엔 뭘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청한 겁니다.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미국에 많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으로서 최고의 본이 바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나 잘못된 목사님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분은 비판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분 잘하신 것도 많지만 나중에 실수한 게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자, 여러분 대단하죠. 그 교회도 대단하지만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유형의 설교를 계속 들으려고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매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진리의 힘인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어떤
유용하고 특별한 뭐 지혜가 막 선포된다고 하는 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봐요.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고요. 예, 다시 몇 번 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30년, 50년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라고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못 가요. 왜요? 그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지가 않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세상은 우리 듣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모든 것 어떻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려요.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요? 세상에서 났다, 미국에서 났다. 아니에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리가 이런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고요. 심지어는 해처럼, 해가 우리가 동서 떠서 서에서 지니까 우리는 해가 늘 일정하다고 봐요. 아니요. 해 뜨는 시각이 1년에 같은 날이 어디 있어요? 해 지는 시간 1년에 똑같은 날이 어디 있어요? 다 달라요. 해도 그래요. 우리가 자연진리라고 하는 것조차도요, 전부 다의 차이가, 오차가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명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 인생이다, 생명이라고 봐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생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구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건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목에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목에 숨을 안 쉬는 사람 누가 살아가요? 다 우리는 그래서 목숨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목숨이에요. 우리 세상의 모든 80억의 인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생명적인 모든 활동은 목숨이에요. 그럼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구원받은 자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출생함으로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목숨은 잠깐이에요. 아기 때도 죽고요. 성장 과정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수를 다 못 누리고 땅 떠납니까? 그건 목숨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우리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역사에서 불멸사상이 있어요. 이집트의 불멸사상,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불멸사상과 다른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멸한다. 이게 이집트의 고대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 사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불멸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누구만이 생명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만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 예수님만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뭐예요? 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영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나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불멸이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그런데 이집트에는 뭐예요? 그 불멸사상은 이거 아니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멸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한 몸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으로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럼 목숨으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숨의 유한함을 알잖아요. 목숨의 끝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러 이 땅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의 성신 사건이에요. 바로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곧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주시는 자 편에서는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받는 자 편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슨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통변이 일어나고, 무슨 어떤 까무러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해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길인 사실, 예수님이 진리인 사실, 예수님이 생명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일어나는 생명적인 바로 행동이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소는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내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곧 나의 내가 성품이 선하다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인생의 모든 선행으로 점철될까, 이거에 구원과는 무관해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일으키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을 일으키는 소식이지 우리 인생에게 축복이다, 복이다, 이런 어떤 베네핏을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가 다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의 외침에 오늘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은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주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자가 바로 도마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영생이에요. 아니,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세상에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더하는 애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고 더 받으면 좋지만, 그거 없다고 할지라 아까 박소희 선생님 찬양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집에 에어컨이 없어도 우리 영생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영생은 도마의 절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의 절규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해요. 여러분은 지금 많은 기도 제목 갖고 막 얘기를 해요. 대부분 많은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한 100가지 갖고 나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응답받았다고 이분이 그냥 춤을 춰요. 너무나 즐겁다고. 어떤 응답받았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100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난리쳐요. 뭐 때문에 받았더니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심중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요, 모든 기도 제목 10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는 뭐예요? 전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오히려 나한테 축복의 재료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달라지는 건 내가 환경이 막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를 적대하던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을 바뀌는 이런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현상들, 이런 모든 광야 같은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는 돌파력이 있어요. 용감해져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오고 가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중생한 분들은 다 이런 고백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0장 2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고백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극한 상황까지 가요. 극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걸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비껴갑니까? 아니요. 가장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데가 여기서 실족해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왜 병을 고쳐줘야지,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대부분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용어로. 이 고통의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어떤 게 생겨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담대한 믿음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기 때문에요, 사망이 보여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사망이 그런 거친 일이 보여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내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를,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승리를 받았고요, 영생이라는 승리를, 예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예요. 감사와 평안과, 힘들어도 감사한 거고요, 괴로워도 감사한 거고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러다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우리가 세상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바꿔 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곧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종착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그거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늘 구원의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여기 있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주님의 전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과 언약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허용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영생 되시고 생명 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껏 사단에게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 자인들에게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흔드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외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